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의 범죄를 보면서 실망하고 안타까웠던 적 있으시지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게 했던 믿음의 선배가 뒤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 건물도 짓고 성도도 늘어났는데 담임 목사가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사모님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가슴 한편 쓰라림을 느낍니다. 한국 교계에서 나름 중진 역할을 하셨던 분이 불륜으로 모텔 창문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장례식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깊은 한숨을 짓게 됩니다. 사역자인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목회자와 사역자에게 벌어지는지 경각심을 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모두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음의 상처와 어둠, 나름대로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커질수록 유명해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 그림자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리더와 앞선 사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그늘과 그림자를 잘 직면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과 자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그림자가 그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있었을까요? 삼손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그의 결국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어땠어요? 그가 처음 부름받기 전에 순전한 모습과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점치는 사람에게 이 자기를 가리고 가져가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불쌍한 인상이 되어가면서 그의 그림자가 그를 사로잡았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그림자를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를 낳은 교회였어요. 어제 지난주에 살펴본 교회는 서문학 교회였는데요. 서문학 교회에게는 무슨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아직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순교자가 안 나왔죠. 순교자가 나올 것인데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다르게 오늘 버가모 교회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13절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메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사단의 보좌 바로 밑에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중반에 보면 이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곳이었는지 사단이 사는 곳이었다라고 아예 명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 버가모는 사단이 관할 구역으로 자기의 나발이로 삼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버가모가 이렇게 사단의 관할 구역이라고 일컬어졌던 몇몇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제일 처음 지은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을 수입하고 그 신에게 자기 자신을 드린 도시가 버가모였다는 거죠. 그에 따른 우상 숭배와 이교도의 권세와 가르침이 가득한 도시가 버가모였어요. 특별히 또 버가모는 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말고 이 내륙 지역은 다 버가모의 총독이 있어서 버가모의 총독이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이 총독에게 날카로운 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을 소유한 버가모는 굉장히 자부심이 컸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직속 다스림을 받는 엄청난 도시다라는 거였죠. 정치적인 위상뿐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의학대학교, 의학병원이 있었고요. 장서 20만 권을 소유한 엄청난 도서관과 문화공연장도 있었어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놀고 싶은, 가고 싶은 이 용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버가모였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그 화려한 만큼 사단에게 속기 쉬운 도시였어요. 온갖 우상과 음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단의 관할 구역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 땅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내 자녀들이 더 일어나는구나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거리가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주님의 교회, 그분의 자녀, 그분의 거룩한 신부인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략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버가모 교회 가만히 두지 말자.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어떤 계략을 씁니까?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박해를 하죠. 이것은 사단의 가장 오래된 방법이요. 누구도 박해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도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네, 성경을 갖고 계신 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이름이 안디바, 안씨였네요. 안씨, 디바, 안디바였어요. 안디바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안디바는 누구였을까요? 버가모 교회의 누구였을까요? 네, 강정희 집사님 누구요? 누구였다고요? 네, 김현희 집사님 누구였어요? 2대 담임 목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교회를 칠 때 누구를 쳐요? 한 놈만 쳐요. 누구를 쳐요? 리더 한 명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가 풍지박살 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 담임 목사인 안디바를 먼저 칩니다. 순교를 하게 하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크게 놀라요. 자기가 패착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안디바의 순교 이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 같이 순교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굳건해진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도 이랬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또 담임 목사로 있었거든요. 1대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2대 담임 목사가 이그나티우스예요. 이 이그나티우스도 이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에 호송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순교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로 호송될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부탁인데 제발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나를 그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나를 말리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나를 구출하지 말고 내가 이 죽음을 면하지 말도록 애쓰지 말라고 권면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이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야 시작. 이제야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했소.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소. 불과 십자가 야숫대가 달려들게 하시오. 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찢기고 온몸이 가루가 되고 마귀의 모든 악의가 나를 덮치게 하시오. 아무래도 좋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얻을 수 있다면 말이요. 그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죽였던 세 가지 방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불, 화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 그리고 야숫대,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열망대로 결국 야수에게 던져졌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밀이다. 이제 나는 야수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순전한 떡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교회는 박해 중에도 더 굳건해지고 더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박해로 전면전을 했더니 버가모 교회 끄떡하지 않네. 야, 플랜 B로 가자. 플랜 B를 이제 들고 옵니다. 그 플랜 B가 뭘까요? 스파이를 교회에 심는 거예요. 스파이를 통해 이단의 가르침을 심고 거짓을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전면전이 실패하자 은근슬쩍의 침투의 전략을 사용한 것이죠. 이 같은 무리에 대한 설명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중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릇 되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역사상 교회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 본문의 악성 종량과 같은 거짓을 퍼뜨리는 이 이리떼들이 늘 교회에 양의 탈을 쓰고 침입한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귤이 하나 썩습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번지죠. 우리 복숭아를 삽니다. 근데 복숭아는 더 퍼지는 게 쉬워요. 어떻게 해요? 사자마자 뚜껑을 까고 다 골라봐야죠. 며칠만 그냥 놔두면 모든 복숭아가 다 같이 전염되어 못 맺게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이런 이단 거짓 사상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와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어. 나도 너와 같은 복음을 믿고 있어. 그러므로 안심해.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봐. 마치 요즘 이단 신천지가 들어와서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무장해제 시키고 난 다음에 따로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교리를 전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 방법은 역사상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냥 사로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손을 잡고 놓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숙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였을까요? 니골라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영은 거룩해. 근데 우리 몸은 죽을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우리 영은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썩어질 이 육으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음행해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이 자유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 안심하고 이 자유로
몸의 행실을 더럽게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고 이야기하죠. 이전에 음란한 생활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당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영혼 구원 받았잖아. 이미 우리 구원은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행해도 괜찮아. 적당히 이 땅에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굴려도 괜찮은 걸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은혜가 뭐가 은혜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룸살롱에 갔어요. 그리고 여자를 부르고 거기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괜찮다고 넘겨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부흥회받고 부흥회를 갔다 와서 은혜를 막 받고, 근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누군가 고리대금으로 누군가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실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그걸 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기 한라산 신천단에 가서 하늘의 신에게 전하고 이 마을 포제에 가서 바다의 신에게 절하면서 우상에게 제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걸 그냥 두었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는 교회였죠. 거룩함이 아닌 결국 죄로 나아가는 유혹의 문을 니골라당에게 열어주어서 자기 모두도 다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골라당은 오늘날은 조금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2000년 전 버가모 교회처럼 그렇게 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작전보다는 더 은근슬쩍 요즘은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너의 믿음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당 하루 나오면 되는 거야. 주일만 거룩하게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세상이 말하는 세속 가치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요즘 니골라당의 새로운 교훈이에요. 오랜 시간 검사로 일한 분이 자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줬어요. 한 은행원이 거액을 횡령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해서 오랜 시간 양심을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은행에 근무할 수 있는지 이 검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횡령한 돈을 추적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표가 있었는데 그 수표를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그 수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수표가 횡령한 돈의 10분의 1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교회 11조로 들어갔어요. 횡령한 돈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라고 얘기해요. 한 손으로는 횡령하고 한 손으로는 거룩한 척 헌금하고 수개월간 수년간 이런 일을 했지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 따로 믿음 따로 은행 따로 교회 나오는 삶 따로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 나왔으니까 너 맘대로 살아도 되라고 말하는 이런 이중적인 분리가 오늘 여전히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순교자를 낳았어요. 버가모 교회가. 근데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섰다 한즉 뭐 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미 넘어지고 자빠지기 직전에 주님은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그들의 불의함과 방탕함을 농락하실 수 없으면 누가 직접 치신대요? 예수님이 당신의 검으로 당신의 교회를 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버가모 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딸린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지만 진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요한 1서에는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공존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아버지의 진리를 지키는 자라야 그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지금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니골라 당을 사랑으로 용납했어요. 사랑이면 되지 않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꼭 사랑 안에 분별할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사랑만 하고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랑만 강조하고 사랑만 예찬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를 그들이 살아가는지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돈놀이를 하거나 돈을 꾸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팔기 위해서 오고 다단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꼬시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선거 때 교회에 오거나 자기가 신자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를 위해 회초리를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니 우리는 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때때로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고수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았다면 버가모 교회는 사랑으로만 용납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 앞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올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 이 말씀을 반추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진리로 살지 않았음을 내 안의 어둠과 그림자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위로받고 대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어둠이, 그 거짓이 버거머 교회에 전염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하기 원해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의 찔림을 받기 원하고 제가 제일 많이 눈물로 하나님께 제 자신을 엎드리기 원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저의 어둠과 저의 그림자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어둠과 그림자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거기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진리, 사랑을 균형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분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분별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좌우에 어떤 분이에요? 날선 검을 가지시니. 16절에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왜 자꾸 검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도 검은 하나님의 날카롭고 우리를 찌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의 검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들은 안디바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자랑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다.
우리는 신앙을 고수하는데 아무런 이 두려움이 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자만했어요. 근데 자만한 것이요, 그들의 약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은 진리의 검으로 살아가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자연스럽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박해와 환난의 큰 싸움에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인생의 위기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더 위기일까요? 사단은 어느 허점을 더 노릴까요? 어떤 일이 되어지고 어떤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됐다 할 때 그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했을까요? 언제 밧세바를 치었을까요? 됐다 하고 왕궁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아버렸을 때 그때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사단은 그 됐다 할 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큰 싸움뿐만 아니라 큰 싸움이 아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내가 무장해제를 풀어버릴 때 사단은 그때 급습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일상이 어떤 삶인지 이번 주에 좀 깨닫게 된 한 가지 글이 있어요. 이 우화인데요. 그냥 한번 여러분에게도 소개할게요. 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부활절 날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지나갔대요. 근데 교회 앞에 아마 이 미국인가 유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부활절 날 오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햄과 그리고 달걀 샌드위치 파티를 여니까 모두 오십시오 라고 초대 문구를 했다는 거예요. 닭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돼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돼지야, 우리 이 파티에 온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쁨으로 우리 산 제물이 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화를 내며 닭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닭아, 너는 부분적으로만 헌신하면 되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냐. 나는 내 몸을 다 불살라서 족발까지 드려야 되는데 나는 어렵다. 너는 달걀만 나면 되지 않느냐. 너무 불공평하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닭이요, 돼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돼지야,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너는 눈 딱 한 번만 감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나는 알을 낳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헌신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큰 싸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디바가 순교했다고 담임 목사가 믿음만 지켰다고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매일마다 날마다 말씀의 칼을 내 안에 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묻은 칼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한라산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한라산의 정상에 가서 인신샷만 찍고 다 올랐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려오다가 다리 삐걱하기 쉬워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든 길을 즐기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등산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큰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과 따라가는 말씀 안에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날마다의 헌신이 그 자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뭐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됐다 하는 순간 말씀의 분별의 칼을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어느 때 여러분이 나태하세요? 어느 때 세상의 근심을 더 많이 하세요? 어느 때 믿음을 잃고 어느 때 세상과 똑같은 사람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위치에서 있는 것 같으세요? 저도 보니까요, 뭔가 역적인 승리를 이룬 것 같고 뭔가 주님 위해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이제 수련회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 감사해요. 그런데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한 2, 3주간은 제가 망가져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부탁했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원래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겠대요. 그럼 만나는 뭐고 흰돌은 뭘까요? 만나는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흰돌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에 집어넣었던 돌을 말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자들에게, 매일매일 말씀 안에 분별하는 삶에게 그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흩어지실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는 말씀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잠기도록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이 특권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원교회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